또 이 한 주간을 거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큰 파도 일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새로운 민족,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셨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민족을 좀 선택을 해서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떤 민족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들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민족을 내가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민족으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민족에게 십계명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던 사명을 이어받아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민족이 이렇게 말했대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9계명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번엔 중국 민족에게 가셔서 그럼 야 너희가 어떠냐,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너희가 다음에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한참 일해야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가 제4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킬 시간이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한국 민족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 한국 사람들 어떠냐?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다음의 일들을 너희가 좀 순종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받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역시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한국 민족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 십계명 얼마예요? 공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공짜라는 거,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선물은 왜 좋은 걸까요? 선물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공짜이기 때문이죠. 공짜.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왜 기분이 좋은가? 공짜이기, 그냥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뭡니까? 그건 말 하나 마나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믿음의 근본이며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이런 찬양을 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이 중요하고 선물이 가치 있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좋은 우산을 선물했는데 이 우산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사용해야죠. 쨍쨍이 날씨가 좋은 날 우산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우산의 가치, 선물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 사용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름다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마음 안에 늘 함께하심으로, 늘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절이 오거나 사순절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신이 아픔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요, 예수는 우리를 격려하고 예수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풍랑, 수많은 돌멩이들,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CF의 카피가에 보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그런 카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이미 찾아와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지키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쭉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이 사랑 고백이 되는 드라마의 대사는 뭡니까? 라는 이런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였다고 합니다. 너무 옛날입니까? 요즘 드라마는 몰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 안에 너가 있다, 너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이미 쓰신 대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사랑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걸 의심치 마시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뭘 확인하려나 어디 가서 점검하려나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선물의 아름다운 가치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과 9절 가운데에 예수님이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인생 가운데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은 늘 복된 열매를 얻기를 소망해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선물이 주시는 복된 의미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약속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희망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 이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고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구원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김학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노라. 이전의 삶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만 존재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예수와 동행하심으로 예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만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했다면 그 믿음은 내 마음에서 예수가 나와 동행함으로 내 삶에 그 믿음은 고백돼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올해였나요? 하여튼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주에서 사고가 나서 그 여인이 그냥 어렵게 하다가 결국 지구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를 떠났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회피했단 말입니다. 왜? 딸이 유치원에서 그냥 잘못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앞에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우주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행하는 한 조종사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을 잊지 못해 남은 인생의 여정에 목숨을 걸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용기 있는 인생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한다면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는 이 거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거부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피스투오 에이스툰 예순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영어로 I believe in Jesus라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I believe in the Jesus, in이라는 전치사로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in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 안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라는 표현이지만 이 에이스, 헬라어에서의 에이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에이스라는 것은 운동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는 그냥 in으로 번역했지만 제대로 번역한다면 into로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행위의 결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는 거죠. 영역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요? 이제 세상의 자리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의 자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165회나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커스 보고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내 정체성의 이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새로운 심장이 이식된다는 거예요. 옛 심장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심장이 이식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심장을 이식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영역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즉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해요? AI가 도래하여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AI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더 세상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되어 이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나의 예전의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의 방식,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스티오 에피토 예순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에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신 분 있나요? 그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헬라어에서 에피토 예수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에피라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에 보면 에피그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o write, 새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이 새기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춘다는 개념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힘들 때 내 마음에 각인된 예수로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내게 말씀이 있지, 깨닫고 승리하고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문신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문신이 뭡니까? 어떤 기념이 되거나 어떤 것들을 내가 기억해서 새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잊지 않으려고 각인한다는 거,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그 아름다운 선물을 잊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고 여러분 달려가 어떤 순간에도 풍랑이 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초점, 그 마음의 말씀에 각인된 것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에피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초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맥락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가 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기초, 마음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풍랑이 일 때에도 풍랑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에도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의 근거는 예수가 근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오카리나도 해주셨고 기도도 하고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모든 일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 그러니까 기초한다는 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헬라어에 보면은 피스티오 토 예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위임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근거는 뭐냐? 이제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넘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뭘 드리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냔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내 시간에서. 그럼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이제 남은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배울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5분하고 이 선교사 5분들이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들어가셨죠. 그러다가 붙잡혀서 그만 이 5분 모두가 젊은 선교사